세상을 이기는 믿음 8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3월, 4월 달 동안 이제 9번의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제 말씀으로 잡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면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 고백을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운동신경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고 또 기가 막히게도 늘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꼭 항상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있지만 창피함이 너무 커서 운동은 정말 거리를 멀리 두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하고 이제 운동은 완전히 결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확신이 아이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깨졌다고 합니다. 종목 중에 학부모 계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 엄마 나간대요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형광조끼를 입고 그 바통을 들고 그 출발선에 선 겁니다. 내 아이가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모습, 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놀랍게도 상대팀보다 바통을 먼저 전달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팀이 승리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또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하세요. 달리기가 이렇게 짜릿한 운동이었구나.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하다가 그 승리를 느끼면서 그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거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거리도 늘어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승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영향력을 주었어요. 승리가 그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이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변화의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무대죠. 내가 땅을 딛고 호흡하는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내 삶의 무대가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죠.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믿음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대, 세상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직장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의 하월곡동 88-1번지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곳에 건강한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시는 이미선 약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세요. 왜 이곳에 약국을 운영하시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돈을 잘 벌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여기에 약국을 운영하시는가? 이곳에서 노숙자로부터, 어려운 분들로부터, 또 그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아가씨들을 돕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시선이라고.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 드릴까요? 화장실은 어디 있나? 저희 화장실은 없는데요. 없죠. 근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해야겠다. 엄마, 화장실 어디 있고? 약국인데 진짜 중국집 전화번호 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대표한 거 없어요. 전화해도 돼요? 얘 싸게 타요. 바깥에.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고 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자, 어디가 어머니 하나 미리가 유다주 내가 뭔지 알아? 야! 굿!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사부작 모두 많이 하고 우아하게 찌질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찜 뜯었더니 아파요. 그걸 왜 뜯으세요? 이 연고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13,000원이요. 아니 속에 뭘 입은 거야? 나 못 살아 진짜. 누가 먹을 건데?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특별히가 또 일도 할 거죠? 출출할 때 먹으니까 눈을 높게 이렇게 하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갚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월곡동 88번지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지금은 한 7, 80집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호칭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모는 앞마담 이모, 바깥에서 삐끼하는 이모는 삐끼 이모, 그리고 주인은 고모라고 불러요. 저는 약사 이모. 이거 나 지금 비밀 안 먹어도 되는데 저번 달에 월급을 땄어. 피가 덜 먹어야 돼 또? 그래야죠. 그렇게 먹고 시작을 해야죠. 잠을 못 잤어.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되게 워낙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 안 추운데 잘.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잼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자학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어서 와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네.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네. 먹고 잘 나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힘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근데 위치가. 진짜 가렵거든요. 아우, 손은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건강하셔야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라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머리가 여치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96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네요, 이제. 헐, 엄청 오래됐네요.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무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주셨으니 나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진심을 다하자. 그것이 이분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상담을 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분은 기도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최선만큼 나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약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약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진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최선 안에 진심, 믿음을 담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진심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그 마음들을 세상에 심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죄의 영향력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죄들을 주의하고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 거짓,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악한 계교, 악으로 달려가는 것,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죄의 씨앗들을 심어놓고 영향력을 주어서 이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이 죄의 미혹들을,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악한 사탄이 심어놓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요청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미혹을 끊어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버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표지를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3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심실빈맥증이라는 심장병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이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언제 이 심장이 멈출지 모르니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심장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병원에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5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자신의 혈액형과 꼭 맞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딱 맞는 심장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술을 이제 그날 저녁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한 여성변이 긴급하게 이송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우연찮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그날 저녁에 자신이 심장 이식 받을 그 심장의 혈액형, 사이즈, 압력이 이 여성분에게도 꼭 맞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우연찮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식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자신의 심장 받을 이식을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심장을 기다리기까지 순서를 기다렸고 5개월 만에 가까스로 그 심장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못 받으면 이제 삶이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심장 이식을 받기로 한 그날 4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심장을 그 여성에게 주어라 라는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이분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심장을 양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성도 회복되게 되었고 또 한 달 뒤에 심장이 또 기적처럼
나타나서 이식을 받고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건축 설계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 회사의 사원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장을 양보하는 그 순간에 그 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고, 회사도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며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페이버, 친절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말 한마디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심장, 내 생명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일을 하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심장을 양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의 손을 붙잡고 힘들죠? 그 한마디 하면서 힘내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필사합니다, 암송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머리로만,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펼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삶,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심장을 양보하라는 하영로 회장님에게 네 심장을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듯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손잡아줘라,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즈음에서 이제 신문에는 참 많은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한동대 한 교수님께서 칼럼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 칼럼의 이제 제목은 우리 교회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으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될 때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묶게 되고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흘리게 된 이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흘린 거 하나님께서 모으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과일을 추수하게 될 때 이제 과일을 다 따게 돼서 다 땄나 확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겨져 있는 건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어두운 때 와서 흘린 곡식 좀 주워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열매 좀 따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배려해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줬고 또 적지 않게 봉사도 하고 함께 마음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잃은 그들의 처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같이 나가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을 잃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좀 차분해지라고 차근차근 말하라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소리치지 않아도 들리니 조용히 하라고, 슬프다고 말하려면 잠시도 웃지 말라고, 시간이 지났으니 잊으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남이 그렇게 말할 때 속으로 고개를 끄덕인 적은 없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그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손을 내밀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반성이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펼쳐 보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을 만날 때 힘들고 아파하는 자 있으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삶의 무대에서 내가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승리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하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였던 나의 승리의 순종의 이 모습이 한 번의 순종이 두 번의 순종을 만들게 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평촌교회는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고 음성 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여 나가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믿음이 되는, 말씀이 승리가 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